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것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을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가 내게 이 일 외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자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이를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이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읽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때에 주께서 저희로 하여금 마땅히 알아야 할 것과 깨달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며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난 영화를 이제 보면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트위스터라든지 혹은 큰 타이타닉 같은 배가 침몰하는 어떤 그런 재난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우리는 좀채로 그러한 큰 재난을 겪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을 겪는 그 모습들, 재난을 겪는 그 사람들의 그 감정,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호기심을 가지고 재난 영화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그러한 재난 영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타이타닉이고 또한 한국의 영화로는 해운대가 있는데 그러한 영화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고요합니다. 아주 좋은 날씨도 맑고 환한 가운데 기쁜 무드로 영화가 시작을 해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좋은 맑은 날씨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재난이 닥칠 것이다라는 것을 예감을 하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경고가 들려질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에 배가 침몰한다든지 큰 허리케인이 돌아친다든지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들은 침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재난 영화는 그 플롯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굉장히 재밌게 그것을 감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난, 이러한 가운데 누군가 그것을 감지하고 마치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서 큰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거기에도 큰 재난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재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말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보여주는 그러한 모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 왜 왔을까? 거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셔서 소돔 사람들을 멸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이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성품이 있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소돔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천사들이 왔고 그 재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했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롯에 관련된 가족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롯의 가족들이 보였던 이 반응,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보이는 반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반응,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보여주는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누가 멸망할 것인가? 재난 영화의 초점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지게 되지요. 과연 이 땅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만약 이러한 관심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 죄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소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처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롯의 가족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롯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대표적인 자신의 신앙을 타협했던 사람입니다. 그 타협한 신앙이 결국 그가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 너무나 마음 아프게,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나 캄캄하게 19장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연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공정하게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만약 믿는다면 왜 교회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섬기는 직장과 가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 그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타난 인물들 하나하나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라. 제가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인물들은 롯의 딸들과 정혼했던 두 사위입니다. 자, 급하지요. 굉장히 급박하게 재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야, 이 성에 너와 관련된 사람이 없느냐? 내 사위, 내 아들, 내 딸, 너와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다 성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아주 긴급하게 그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으로 롯이 취했던 행동은 바로 그 사위들에게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일어나, 빨리 떠나, 이 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해 줍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인 반응은 어떠십니까? 자기의 장인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 농담, 우리에게 이 농담하고 있다라고 보인 반응,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메신저를 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한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 롯의 사위들, 소돔 문화 가운데 젖어서 살았던 이 사람들, 하나님을 당연히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그것이라고 하겠죠. 아무리 이 배가 가다가 파손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 문화의 산물이었던 이 사위들이 마음에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 믿지 못하지요. 늘 이 세상은 있어 온 대로 있었습니다. 자기의 할아버지 때부터 소돔 땅은 있어 왔고, 하늘에 해가 오르고 해가 지고
늘 좋은 환경 가운데, 번영한 환경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연은 늘 항상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이 사람. 그런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성적으로 판단해서도 이 세상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멸망을 받을 것이라 절대로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는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들의 결혼식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뭐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남부럽지 않은 부유한 생활을 꿈꾸고 있는 이 젊은 두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멸망하셔도 지금은 아니라고 할 사위들이었겠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늘 이 세상은 존재할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바쁘잖아요. 세상 일 너무나 자기 젊은 사람으로서 미래를 개척하려면 소돔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바쁘게 생활해야 되니까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결코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롯, 상인 어른이었지만 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들에게 농담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소돔의 멸망 가운데서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슬픈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올 때에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은혜 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마치 은혜 주시는 것을 면죄부를 주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 나름대로 그렇게 농담으로 여길 만한 근거가 있었을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의 죄악을 보시고 소돔을 멸망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롯이 두 천사의 말을 듣고 가서 롯의 사위들에게 말한 데에는 한 가지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 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빨리 떠나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이 빠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는지를 천사들은 말해 주었는데 롯은 사위들에게 말해 주질 않았어요. 이봐, 이보게, 당신들, 이 사회, 이 부패한 죄악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야 라고 알려주지 못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기사들을 읽어볼 때에 이런 기사가 없으면 신문사들은 다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세계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없는 자들을 착취합니다. 시대적으로 사회 속에서 성범죄가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유괴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의 놀이개로 삼아가는 이러한 세상, 사람의 생명을 아주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러한 세상,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폭력과 살인과 도적과 사기와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폭력과 성적인 타락과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인드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많은 부를 누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소돔처럼 바로 멸망을 시키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주셨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창세기 처음으로 그런 경고가 나타난 것이 노아의 홍수 때였고, 노아의 홍수 때의 그 메시지를 듣던 사람은 노아의 가족 바로 8명 뿐이었고, 모든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결국은 홍수 가운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을 받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것이 어떻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는 아닐까요? 현대인의 마음의 상태는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의 부패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일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소돔의 이야기예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기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의 시대만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일까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CNN에 그 중국의 한 산부인과 의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면 그래도 살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산부인과 의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아기가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그 신생아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팔은 거예요. 3,000불이 조금 넘는 돈에 팔은 그 일을 한 16건 이상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한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부모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당신의 자녀들이 뇌가 손상이 되고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모가 어떻게 해요? 그럴 리가 있나? 그래도 나 한번 아기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도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하면서 해서 아이들을 빼돌려서 다른 이에게 넘겼는데, 그것이 걸려가지고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산부인과 의사는 바로 이 산모와 이 가족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찰떡같이 믿었는데 결국 사기를 쳐서 돈을 착취한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탐욕과 욕심이 있기에 돈이면 애들이든 뭐든 생명이든 팔아넘기는 그러한 세상이 됐을까? 그 돈이 뭐기에 사람의 생명을, 그 어미, 그 아비, 그 마음 평생 아프게 살아가는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러한 죄를 저질릴까?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돈을 향한 탐욕,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 상실한 이 세대를 우리에게 고발해 주는 듯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가? 의아하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 3장 9절의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죄를 짓고도 무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없구나,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구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그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하는 거 아니야? 농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이 사람들의 마지막 치유가 우리에게 그려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을, 그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심판받은 것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늘 거룩함을 힘써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농담으로 여긴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모하라. 자, 롯의 사위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들은 멸망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구원함을 이제 받아가는 이 과정, 구출함을 받을 때 롯의 직계 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롯 자신과 롯의 아내와 또 롯의 두 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컴프로마이저, 믿음을 타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함을 받게 됐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자, 롯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롯, 일어나라! 빨리 떠나!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할까요? 그동안 내가 여기서 여러 해 동안 이곳에 정착하면서 지위를 얻었고 재산을 얻었고 내가 쌓아온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도망가고 싶었을까? 아니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두려워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모습, 세상에 애착이 있지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도망가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니까 난 산으로 도망갈 자신이 없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저 조그만 소알로 나를 도망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천사들이 허락해서 글로 도피하여 자기의 목숨만 이렇게 간신히 살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구원함을 받고도 결국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동굴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소알 사람들이 겁나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은신하고 있는 이 믿음을 컴프로마이즈한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는 득이양양해서 모든 것을 누리는 듯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후에 우리가 그 일이 어떻게 가정이 깨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 그리고 하나님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결국 목숨만 간신히 부지하고 있는 이 롯의 모습. 근데 여기서 롯의 아내는 롯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좀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가 분명히 그랬어요. 절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 얘기는 혹시 하나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뒤를 흘게도 한번 보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도망가다가 결국은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떻게 본 거냐면 그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그 도시에 일어날 때 계속 본 거예요. 계속. 그거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롯의 아내가 심판받고 있는 자기가 머물고 있던 그 집, 토지 모든 것을 보면서 거기에 눈이 고정이 됐던 거예요. 결국 이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나뉜 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불 가운데 수포로 다 날아가 버릴까, 공기 가운데 없어진다는 것을 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뒤를 돌아다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마치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간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세상을 향한 탐욕,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그 마음의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멍청한 이 롯의 아내, 이에 대해서 이 누가 기자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내가 이뤘던 그 모든 것이 뭘 필요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내 재산이, 내 학력이, 내 지식이, 나의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를 돌아보고 있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심각한 경고가 아닐 수가 없겠지요. 근데 롯의 처도 그랬지만 롯의 딸들은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해요. 어떤 면을 심각할까?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나가려고 나갔어요. 천사가 손을 잡아가지고 가자고 이끌어서 나간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함을 받았지만 동굴에 갇혀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그 소돔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구출은 받았지만 소돔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존재하고 있던 소돔, 마음에 존재하고 있던 그 세상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코 한다는 얘기가, 야, 우리가 여기 굴에 갇혀갖고 우리 자손 시집도 못 갈 거고 자손들도 없을 텐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버지 술을 드시게 해가지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거기서 자손을 남기자. 자, 자손을 남기는 거, 이거는 참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는 그 수단이 자기의 아버지 술을 먹여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는, 성경에는 그대로 나와 있지만 아주 너무나 이 스트라이킹한 이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 compromise한 faith가 결국 어떠한 모양으로 끝나고 있는가? 아내는 죽고 딸들은 그렇게 아비와 아주 말할 수 없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결국에는 그 롯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데, 모압과 암몬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의 늘 적대적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것이 바로 롯의 운명,
그가 치렀던 대가였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이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너무 꼭 잡지 마세요. 그냥 느슨하게 잡으시고 필요한 만큼 주시면 마음껏 인조하시고 쓰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세상의 것들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디립다 쌓았지만, 쌓았고 또 쌓았지만, 롯의 아내가 쌓았다면 결국 그것들이 그를 구원해 줄 수 있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가져야죠. 그러나 그것을 목적 삼아서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욱이는 세상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올 때에 롯의 딸들,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잖아요. 구출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불로다가 심판하는 걸 보고도 여전히 그 마음에는 소돔을 제거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추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아가서는 머뭇머뭇거리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가 말까? 하나님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취해서 죄의 자리로부터, 멸망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니야, 내일부터 하면 돼. 내일부터 마음 먹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면 돼.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시는,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에 우리도 또한 심각하게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여기 등장했던 다양한 인물들, 롯의 사위, 그렇죠? 롯의 딸들, 롯의 아내, 다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이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19장에 아브라함이 싹 빠졌으면 좋았겠는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마치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 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불같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아주 그곳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듯한 그 모습이 나타나는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정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을 구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기억했더라. 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고, 그러나 세상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서,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름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언약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채우심,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게 됐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그 언약 안에, 피의 언약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받는 자리에 없었고 오히려 언약의 땅에 머무르고 있는 이 신앙의 필그림을 보십시오. 여전히 가진 것도 많지만, 많은 부를 누렸지만 천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아브라함. 19장은 안 읽고 싶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도대체 이러한 입에 담기 어려운 일이 있을까? 특별히 롯의 딸. 그럼에도 이것을 우리에게 읽고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소돔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했었는데 롯은 그러지 못했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신앙 가운데 출중한 인물들이라면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들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도 그 바벨론의 탁월한 문화, 뛰어난 학문, 찬란한 그 영광 가운데서도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바벨론의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순수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NO!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향하여는 yes! 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용했던 그 켄트 휴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이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은 우리의 죄악된 정욕에 노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절제를 요구한다. 그것은 기도와 깨어있음을 요구한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의로운 롯은 소돔을 사랑하였다. 이로 인해 수치를 당하였지만 그는 소돔을 떠나지 않았고 귀한 생명의 대가를 치렀다. 그와 그의 가족은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러므로 주의하여 들으라.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세상에 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가 제공하는 것에 모든 것에 크게 예스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크게 예스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노해야 할 관점을 제시해 준다. 그리스도께 예스할 때 우리는 영생에 예스하는 것이다. 끝도 없고 바닥도 없이 크신 사랑에 예스하는 것이다.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무한한 은혜에 예스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든지 항상 더욱 많은 은혜가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 예스한다. 영원한 성전이신 그분의 성전이 되는 것에 예스한다. 우리를 채우고 있는 영원한 빛에 예스한다. 전능하시고 늘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온전한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살핌에 예스한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에 예스하며 그리스도가 천국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에 지금도 우리는 천국에서 그리스도 안에 자정하여 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그분의 다스림에 예스한다. 그분의 주권은 삶의 모든 부분을 명령한다. 이러한 예스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며 우리로 노를 선언하도록 부르신 길의 열쇠가 된다. 세상을 향해서 노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요함,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채우심, 그분의 천국, 그분의 능력에 예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향해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욕심도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꽝꽝 못을 박고 죽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왜 내려와가지고 십자가로 또 내려와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서 세상을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만약 우리 교회의 현 주소라면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매이지 말고 많은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사소한 것들에 질투하고 소유욕에 사로잡히고 미워하는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것들에 정욕에 눌려서 살아갈 수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은혜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약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다른 길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NO! 그리스도를 향하여 YES! 하는 이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 분명히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